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완전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온 세상을 다 둘러보고 모든 사물을 다 찾아보고 또 우리 사람들을 다 봐도요, 완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래 그 원어를 찾아보면 완전이란 뜻이 아니고 성숙이란 뜻이에요. 예, 누구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한 것이 은혜예요. 이 불완전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가지 차원이 나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범죄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다 아담의 몸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영적으로 죽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죄인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부패되고,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납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부터 죄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입으로 먹어서 버려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탐심과 음욕과 미움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패된 죄인들, 영적으로 부패되고 마음이 부패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패된지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들, 그리고 또 부패됐을 뿐 아니라 죄 때문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생물학자들은 신경이 있어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선들은 고통이 없다 그랬어요. 생선 고통을 느낄까요? 요즘에는 새로 발견된 것이 생선도 신경이 있더라. 그래서 생선도 고통이 있는데 이제 식물은 고통이 없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식물도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식물도 그런 식물의 어떤 파장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칼 같은 거를 들이대서 자르려고 하면 파장이 심해져요. 신경이 있어야 고통이 있다. 그 말은 안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신경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신경이 없지만 마음이 아파. 사람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됐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찢긴 심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대요.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것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죄악된 것이 죄로 물들고 정욕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거울 앞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병도 숨겨두면 병이 점점 커져가요. 예, 병원에 여러분 교회는 병원을 지지하고 또 병원의 그 의사로들로 말미암아 약 먹어서 치유받는 거 아주 교회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낫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병도 옛날에는 지금은 예방의학, 진단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옛날에는 약국 가서 약 먹고 병을 다 키워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그래서 병이 다 키워서 도저히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이제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보면 병이 너무 커져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 진단을 빨리빨리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병원에 잘 다니자. 한번 해보 시작. 병원에 잘 다니자. 예. 성경에 여러분,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고 돼 있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그게 의술이에요. 의학이에요. 그거 모르고 요즘에도 기름을 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 의술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내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의학이에요. 의학. 그러니까 성경은 의학을 지지하고 있고 여러분 가능하면 진단을 빨리빨리 받으시고 병이 빨리 드러나야 치유하기가 좋아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 영혼의 실상,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부패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그 영혼이 이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복된 영혼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 12장 2절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아픈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모든 미움이 용서되고 영혼이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여러분 마음에 아픈 것들, 응어리진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회복이에요. 자, 우리 회복 한번 해볼까요? 회복.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들, 그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참 재밌는 건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부패돼 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안경을 맞출 때 이 뿔테 안경을 맞췄어요. 왜 이걸 맞췄냐면 젊어 보이려고요. 할렐루야. 예, 젊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쓰고 다녀요. 예, 이 금태 안경보다 뿔테 안경이 젊어 보여요. 예, 이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뭐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지고 있지만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 것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신선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용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난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고 또 강건함의 역사로 나타나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차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행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낮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가셨고 이제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이제 물을 들어와요. 그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1400년이 넘은 오래된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서 물 좀 다오 이렇게 해서 물 좀 다오. 이 물 좀 다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물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물 좀 다오.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깜짝 놀라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준다는 뜻이에요. 샘. 할렐루야. 우리 심령과 영혼에 뭐를 주시는 거래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거래요. 그게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 개인적인 차원은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 해볼까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물을 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물어봐요. 1400년 동안이나 이 물은 여기서 흘렀습니다. 마르지 않고. 이렇게 마르지 않는 이 샘보다 더 좋은 샘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내 영혼 속에 내 심령에서부터 영원토록 행복이 기쁨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회복의 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것이라고? 행복의 단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제가 딱 보면 압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모습만 봐도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반짝거리고 계셔요. 그냥 그렇게 믿읍시다. 자, 근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 여자는 불행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고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날 때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날은 해가 잠깐 떠오르는 것 같이 번쩍 떠올랐다가 금방 없어져요. 어려움이 물려오고 역경이 몰려오고 힘겨운 삶을 누구나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저는 이제 그 찬송 있잖아요. 주가 주님 너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뭐가 들려온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그 아침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심령들, 아침에 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영혼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식들이 행복을 줄 것 같죠? 행복보단 눈물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음에 그러다가 자식 염려하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행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그런 노래도 있었죠? 예. 근데 우리 분당 성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흡족하게, 만족하게, 충만하게 그런 샘이 솟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은 행복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정말 이 세 번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차원은 동역이에요. 동역.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차원은 이 동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네, 아버지는 농부시고 또 아버지가 포도나무라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셔요. 농부는 뭐를 바라냐 하면 의로운 열매, 좋은 열매들이 가지에서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 모든 해충도 막아주고 온갖 땀을 흘려서 나무를 가꿔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차원은 우리의 소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위하여,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갈망,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도 그 얘기를 몇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더는 안 됩니다. 그만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는데 파도와 같이 성령이 너무 많이 임하시는 바람에 나중에는 하나님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그 목사님도 간증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는, 너무 충만하게 임하시는 바람에 3일 밤낮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게 성령이 임하시는 바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하여 임하시는 세 번째 차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차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차원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차원에 대부분 많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맨날 교회 오면 잘못했대. 그것뿐이 없어요. 세월이 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차원으로도 잘 오지 못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영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맨날 이제 첫 번째 차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차원, 생수의 강이 흐리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차원으로 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수의 강은 사역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유 일꾼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따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래서 농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농로. 그건 이제 발로 밟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밟으면 쫙 돌아가는 거, 이걸 농로라고 불러요. 거기다 이제 진흙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돌리면서 이제 이걸 손끝으로 이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 이제 좀 어그러지면 그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시 반죽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다시 돌려요. 돌려서 이 모양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요. 균형 있게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반드시 수천도의 불에 구워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분이 쓰시는 그릇들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릇은 왜 만드나요? 그릇은 주로 뭐 밥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뭐 막그릇도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잖아요. 예.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그릇들이에요. 근데 이 그릇을 왜 만들었냐 하면 이 그릇에 보화를 담으시려고 만드셨어요. 보물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보화를 담으시려고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 말씀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뭐 땅속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보화인 줄 알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보화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보물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보화가 아니에요. 진짜 보화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진짜 보화입니다. 예. 우리는 그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 아르케 엔 홀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아르케 엔 홀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아르케 이 말이 시작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근원.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뭐의 시작이냐 하면 어느 순간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가지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네. 우리를 토기장이는 그걸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뭐를 담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뭘 담으려고 만든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화를 담으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다른 것만 잔뜩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을 담으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사람들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예, 빛나게 만들어줘요. 이게 뭔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졸졸졸졸 시냇물 나는 것처럼 너무 얕아요. 왜 얕으냐 하면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얕은 거예요. 졸졸졸졸 시냇물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여러분, 큰 강물은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멩이를 던져도 첨벙 소리가 잘 안 나요. 풍덩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보화를 영혼에 담을 때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깊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깊이가 없어. 넓이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여러분,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달으려고 하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예배 기도할 때 깨달으면 또 적어놓고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제가 21살 때인가 꿈에, 그냥 꿈 얘기예요. 꿈은 진리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꿈에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걸 빨리 물어봤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잠깐 기다리라고. 예,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나
늘 나의 관심이 뭐냐? 나의 모든 관심은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 아르케, 시작, 근원.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말씀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릇으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학습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꿈으로 배우나 환상으로 배우나 음성으로 배우나 책으로 배우나 누구한테 들어서 배우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면 열매는 자연히 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자연히.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부터 수분이 올라오고 진액이 올라와야 돼. 양분이 올라오면 가지에는요 자연히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중에는 가지가 쉬도록 열매가 매달리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전번에 어느 집에 갔더니 포도 한 송이 갖다 놓는데 얼마나 애기만 해 포도가. 야 저기 어떻게 달려 있었을까 신기해요. 조그만 아이만 해 포도가. 이런 포도가 있어요? 머루 포도의 종류래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줄질 않아요 이게. 예.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 무슨 그릇이냐? 보화를 담는,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형통함과 풍성함의 약속은 이 세 번째 차원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예,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덧입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청소를 하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걸까? 빛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청소는 성령으로 청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성령으로 음식을 만들면 먹는 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밥 잘 드시면 치유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밥 먹는 중에 병이 나. 할렐루야. 네. 음악도 그 전에 그래요. 서울대 뭐 어디 음대 뭐 무슨 레슨 뭐 하면서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뭐 잘하네.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쉬는데 가슴이 울리고 듣는데 막 눈물이 나. 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매일 기도를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음악을 탈 때 뭐가 다른가요? 다윗이 음악을 틀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령으로 감당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성령으로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 같은 걸로 또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다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때 그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찬송이 아름다워진 것은 우리 더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 옛날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 세 번째 차원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얼굴 가죽이 검해도 이상한 빛이 나요. 얼굴에서 이상한 빛이 나. 제가 이 빛이 나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떤 사랑에 빠져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면 빛이 나 이상하게. 잘 보세요. 저는 무뎌가지고 잘 몰랐어요. 옛날에 청년이 있을 때 몰랐는데 누구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연애하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요즘 달라졌다. 빛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 번째 차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실제로 눈을 뜨고 봐도 나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차원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아르케 엔홀로고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시작과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진리의 빛을 너무 조금 갖고 있어요. 네, 너무 조금의 진리의 빛만 영혼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자연히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